오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잠언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아멘. 이 새벽에 이 잠언 19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더 멀리 더 높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삼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곧 삶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참 먼저 시작하기 전에 내일은 3월 1일 빨간 날이죠. 빨간 날은 산지교회는 다 쉽니다. 새벽 예배도 쉬고 금요일이죠. 내일 또 금요금 줌 기도회가 있죠. 우리 줌으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 줌 기도회도 네, 또 쉽니다. 제가 빨간 날은 다 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다음 새벽 아침 예배가 또 전 또 월요일도 쉬죠.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쉬는 얘기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됩니다. 오늘 2월 29일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보너스 같은 날이죠. 하루가 더 있는 2월 29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3월이면 또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학기가 우리 모두 정말 이 보너스 같은 이 하루를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보냄으로 우리 3월 시작을 정말 주 안에서 거룩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방금 읽었으니까 한 번만 쓱 보면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미련한 자가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또 소원은 선하지 아니하고 행동이 성급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길을 굽게 하는 것은 물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1절부터 3절까지는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자기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또 4절부터 7절까지는 재물과 친구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잠언 기자가 지금 재물이 친구를 더하게 하고 가난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그래서 재물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질적 이익 여부에 따라 변하기 쉬운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이 현실 세계의 타락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교훈과 4절부터 7절까지의 교훈의 주제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공통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눈이 어디까지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어디까지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하는 큰 특징 중 하나는 지혜로운 자는 당장의 눈앞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먼 앞날을 내다보며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미련한 자는 당장의 유익만을 구하고 미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을 더 멀리 더 높이라고 한 것입니다. 더 멀리 더 높이 이것이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더 높이 쌓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보자라는 뜻이에요. 1절 한번 볼까요? 다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1절에서는 참된 복은 눈에 보이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선명하게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가난하여도 나으니라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가난 자체가 좋은 것, 유익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가난 자체를 좋은 건 유익한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난하여도 나으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난하든 아니든 그런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실, 즉 정직하고 정결하며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는 삶이 복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실하려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서는,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바라봐서는 사실 성실하기 쉽지 않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눕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뭐 누우면 뭐 자고 싶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그냥 쉬고 싶고 쾌락에 빠지고 싶고 어떤 그런 것입니다. 눈앞에만 매몰되면. 하지만 성실이라는 건 그 자체가 멀리 바라보고 지금 나의 그 시간과 나의 노력을 들이는 거죠. 멀리 바라보고. 반면 입술이 패역하고 즉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입술을 패역하고라는 뜻은. 또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자, 1절에서 미련한 자. 자, 미련한 자라는 건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자는 결국은 패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2절.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자, 그런데 2절에서 이 미련한 자로서 지식이 없는 소원을 가진 자, 또 발이 급한 사람을 이 미련한 자의 대표로 지금 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기준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 지식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기준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없는 상태를 지식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갖는 소원,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갖는 그 인간의 바램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는 역시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 그런 기준 없이 우리의 모든 바람들은 하나님 기준 없는 사람의 바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선하지 못하다, 좋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또 발이 급한 사람이란 어떤 목표를 성급하게 이루려는 사람으로 그 성급하게 이루려는 어떤 그런 충동, 뭐 좋은 말로 하면 열정, 열심이지만 또 충동과 같은 것입니다. 즉 2절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소원만을 갖고 그 소원을 위해 막 열정을 내뿜는 사람, 막 충동적인 열정을 내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에게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결국 자기 스스로 택한 그 불의와 패망의 길에 빠지게 되죠. 자기 길을 굽게 한다는 거 결국. 근데 도리어 그래 놓고도 도리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람의 전 인격을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지, 정, 의의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는 미련한 사람은 눈앞에 유익의 소원을 두며 충동적으로 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결국 그의 전인격적으로, 즉 그 존재성, 그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재 재물의 있고 없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더욱 멀리, 더욱 높이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시선의 끝은, 믿는 자의 시선의 끝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화로움, 하나님의 뜻에 그 시선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눈앞에서 반짝거리는 땅의 것에 소원을 두고 그것에 열정을 갖고 그것에 의하여 일희일비 충동적으로 군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을 바라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 땅에서 그럼 맺는 인간관계의 모습이 어떠할지 이것을 4절에서 7절까지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에서 그리고 또 이번 주 아침 설교에서 이미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세계가 이 땅의 세계에 투영되어 나타난다고 했어요. 영적 세계가. 시선을 더 멀리, 더 높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보는 사람과 반대로 눈앞의 이익과 유한한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 그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세계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공동체 성도 사이에서도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5절, 7절은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6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보여지는 모습 말이죠.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은 성경에서 어떨 때 쓰이는 단어냐면 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그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선물은 어제 나왔던 말씀처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준 뇌물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물이란 진심으로 사랑이 담긴 호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 땅에서 성전을 짓는 모습은 사람에 대한 너그러움, 호의 가득한 베푸는 것, 그런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더 멀리, 더 높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인간관계예요. 더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더 높이 바라보기 때문에,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너그럽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4절, 5절, 7절이라고 그랬죠. 땅에 속한 자, 하늘보다 땅에 관심이 많은 자. 이 특징이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에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또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리라. 즉 가난한 사람이 막 따라가서 이렇게 뭔가 말을 걸어보려고 해도 형제들도 친구들도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가난하면. 이 4절, 7절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져 지식이 없는 소원을 위해 발이 급한 사람들, 즉 미련한 세상 사람들, 미련한 사람의 그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재물이 있고 없으므로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게 된다라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도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도 재물에 있고 없으므로 관계가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는 것이 세상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기준이 돈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건 정말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돈에 사람이 돈 하면 돈에 사람이 자신의 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돈으로 인해서 재물에 있고 없으므로 피를 나눈 형제도 친구라고 여겼던 사람도 그 관계가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는 것이 세상 이치라는 것이에요. 세상 이치. 알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5절, 사람의 5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이 가난한 자, 이 사이에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람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친분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또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 거짓 증언도 불사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도 해준다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 그 사람으로부터 소위 나오는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거짓말, 거짓 증언도 불사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눈앞에만 바라보면 이런 것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 눈앞의 재물과 사람의 어떤 사람의 인정을 위해 혹시 거짓말, 거짓 증언을 하였다면 차라리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벌은 언제나 마지막 심판을 상정해요. 마지막 심판을 상정한다고요. 이 눈에 보이는 재물로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끊어지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거짓말, 거짓 증언하는 그 세상은, 그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가 된 세상은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고요. 차라리 이 땅에서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이 땅에서 징계하십니다. 이 땅에서 벌을 받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하지만 자녀가 아닌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버려 두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잖아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경건에 쏟아지는 방식이잖아요. 내버려 두심. 시선을 땅에 두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소위 세상적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의 원리의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이 게임의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땅의 게임의 룰에 정통한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땅의 게임의 룰이 있어요. 사탄이 정해놓은 룰이 있다고요. 그래서 땅의 원리의 전문가가 되면 될수록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시선이 땅이 아니라 결국 그 시선이 그 하늘에 머물면 세상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그 시선이 땅에만 머무르잖아요. 그럼 그 시선이 끝나는 지점인 땅속까지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자신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자신이 거하게 될 거라고요. 땅의 시선이 머물면 그 땅의 시선이 머무는 그 땅속, 즉 무덤, 영원한 사망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멀리, 더 높이 보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둘 수 있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입은 사람이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볼 수 있는 그 때가 언제일까요? 때가. 모르면 몰라도 아마 코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일 거예요. 지금 다들 우리가 다 살아있다 여기죠? 그리고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고 우리는 감히 착각을 하죠. 아무도 몰라요. 내일 우리가 살아있을지. 아니 내일이 뭐예요? 단 몇 시간 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즉 인생은 다 시한부예요. 근데 여하튼 다만 그 시기를 모를 뿐인 것이지. 시한부냐 아니냐의 그 차이는 시기를 어렴풋이 대충 아느냐 모르냐인데 그런 의미에서 다 시한부예요. 우리는 다 어렴풋이 다 죽을 것을 알고 있잖아요. 여하튼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우리의 시선이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보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인생의 끝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외치는 말이 뭔가요? 마라나타 아니에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뜻이 뭐예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거잖아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게 뭐예요? 오늘 오셔도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오세요. 지금 오세요라는 고백이잖아요. 지금 오세요라는 고백은 뭐예요?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즉 마라나타라는 건 늘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 요한계시록, 즉 성경 전체가 막을 내리는 이유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성경 전체가 막을 내리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바로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이. 매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만일 여러분이 오늘만 살게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베드에 누워서, 침상에 누워서 자녀들 옆에도 유언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소원하고 그것에 막 마음이 급해지시렵니까? 내가 이제 곧 죽는데 내가 누구한테 돈 꿔준 거 못 받았어. 그게 마음이 급하시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그런 것을 소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한테 인정을 더 받을 수 있지? 내가 죽으면 내 비석에 금장태를 두를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시겠어요? 그 무덤에 금장태를 두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그거 보고서는 자신들 만족하는 거지. 살아있는 자의 만족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 조상들 그 묘지 막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거기 옛날에 그 나라의 고관 대작들 다 그걸 다 쓰잖아요. 그 죽은 조상들하고 뭔 상관 있어요? 죽은 사람들은 산자들의 만족이지.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땅의 것을 소원하고 그런 것에 발이 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마 가장 너그럽고 가장 후하게 베풀며 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런데 어제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일을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평신도로 있을 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이냐 넌 크리스찬이냐라는 것을 삶에서 구별하는 방법은 크리스찬은 하루살이고 넌 크리스찬은 어제와 내일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하루살이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에요. 내일을 장담 못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땅에서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좋은 사람들인데 무슨 내일이 있어요. 어제를 사는 사람도 아니라고요. 어제 과거에 내가 이랬어. 내가 왕년엔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단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실한 거예요. 근데 이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소중하냐면 내일을 이루는 하루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우리의 하루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루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는 하늘나라에서의 하루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의 그 하루는 하늘나라에서의 하루는 이 땅에서의 시간 얼마와 같다고요? 1000년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루를 사는 건 이 땅에서의 1000년의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즉 여러분의 하루는 세상 사람들의 1000년에 해당하는 하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질 때, 즉 그 하루, 그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갖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을 때, 이 땅이 아니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의 일들 가지것이라고 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가지것. 어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가지것. 오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더 멀리 더 높이 가 있는 것이에요. 부디
정말 단 하루를 살아도 더 멀리 더 높이 우리의 눈이 천국을 바라보는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